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위대한 여정을 출발하는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 바울의 등장입니다. 바울이 등장한 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할 그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받고 시작하는 여정은 사도행전 9장 속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였다면 오늘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라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시간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말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를 마스,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날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이것을 명백하게 밝혔거든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원래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세계복음화의 그 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 그날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날에만 오셨던 그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계셨고 그때 이 땅에 나타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매일 크리스마스인 거죠.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부터 늘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며 재림주로 오셔서 완전히 만물을 다스리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때 모든 만물 앞에서 당당하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서실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나의 삶에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만물이 매일 그리스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 다스리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 날은 새로 시작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중생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이건 한자로 쓰는 말인데요.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born again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날 우리는 완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나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경배하는 날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날이 바로 인생의 진짜 시작이 일어나는 날인 거죠. 사울이라는 핍박자 엘리트가, 사울이라는 유대사회에 촉망받는 최고의 엘리트, 그러나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십자가 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체험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 말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계 살려야 되겠다. 기도 제목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전도운동 위에서 바울이 항상 누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반드시 그렇게 했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13장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바울이 이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위하여 부르신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시를 세밀하게 따라갔단 말이죠. 반드시 가장 먼저 한 것,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운동 이전에 먼저 했던 것,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전도운동 하기 전에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예수 영접할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각인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다가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12명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역사 체험하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세계복음을 하도록 그 지역복음을 하도록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기도 속에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렸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는 가장 먼저 이 응답을 항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현장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까?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치유 운동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시달리고 있었던 무속에 잡혀 있었던 구브로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받고 변화되고 무속의 세력이 꺾이는 일이 있었죠.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엘루마, 이게 무너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술로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고 있었던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늘 시달리는 이 사람이죠. 바울이 이 귀신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여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자 치유되잖아요. 점술에 시달리던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해방을 받고,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 점치고 마술하고 하던 그 책들 가지고 와서 불태울 만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뭘 한 겁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귀신 문화를 꺾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장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영적 세계가 치유되는 겁니다. 흑암 문화가 완전 변화되고 치유되어서 지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영적 세계가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서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해답을 얻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었던 문제 빠져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문제 치유한다.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거 한 겁니다. 보좌의 능력의 성령 역사를 체험했어요. 영적 세계를 누렸어요. 그리고 가서 무속 점술 우상을 꺾어버리면서 영적 세계를 치유했어요. 현장의 영적 세계를 치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미래를 바꾸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바울이 현장 들어가서 지역 들어갈 때마다 어디로 파고 들어갔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사도행전 18장 4절, 회당에서 날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유대인을 회당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시나고그로 들어간 겁니다.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유대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회당 항상 유대인들 남자 10명 정도 모여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다 유대인 네트워크 찾아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그리스도 기다리는,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사명자들을 찾아낸 겁니다. 제자, 예비된 사람들 찾아낸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한 거죠. 여기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후대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는 거죠.
여기를 파고 들어가서 정확한 답을 주니까 미래의 영적 세계를 치유하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미래 회복되는 역사가, 렘넌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서 로마 복음화하는 시스템 세우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크리스마스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응답의 때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도록, 구원받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도록 하시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들을 주십니다. 여정 속에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정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고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하나의 변곡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 이정표가 옵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어떤 때였냐? 일단 사도행전 9장 복음 받는 그때가 최고의 이정표였죠. 11장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되고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로마 복음화 전체에 대한 기도 제목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의 이정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붙잡을 수 있느냐? 반드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표 속으로, 이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123 RUTC 응답 24라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쭉 온 겁니다. 24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받으면서 온 거예요. 그 24 응답 받기 위해서 남은 자수를 내서 정복자로서 메시지 흐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지휘관인, 사령관이다. 영적 세계의 치유자다.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다. 이런 말씀의 흐름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에 어떻게 되겠냐? 또 말씀의 흐름 우리에게 주시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이제는 25로 선포되잖아요. 2022년에는 24였다면 이제 2023년 25, 하나님의 능력 체험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24를 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른 힘을 얻는 25의 시간표 속으로 나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바울에게는 무엇으로 붙잡아집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붙잡아지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무속 점수를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영적 세계 치유하면서 미래 준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맡기려고 하시느냐? 이 시대에 로마를 맡기셨어요. 오늘 이것을 발견하도록 여러분이 집중하는 응답을 이번 연말 동안에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갑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집중해서 최고로 성령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표를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원단 기도의 중요한 스케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는 12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예비대학생 수련회부터 1월 달 한 달 동안에는 각 부서 수련회가 렘넌트 파트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어린이 수련회, 태영아 부모 수련회, 유아유치 수련회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2월 달에 세계 대학 수련회까지 중요한 응답의 수련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붙잡고 기도 집중되는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완전 몰입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40일 집중 속으로, 그 중에서 중요한 훈련 스케줄을 보면은 열흘에 집중 속으로, 다른 것 완전 제쳐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이 복음만 붙잡고 말씀의 흐름만 붙잡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찾아지면 이제는 주일 메시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그리고 집중 속에서 응답받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중요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 성령 인도와 역사 체험하도록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스케줄 속에서 이 응답을 최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3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로 응답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 누리고 항상 누리는 응답의 축복 속에서 이제 전도운동의 여정을 가다가 나의 로마를 발견할 만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매일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배하고 날마다 높이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받으며, 이 속에서 미래에 살릴 렘넌트 운동의 증인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집중하다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함으로 시대 살리는 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